감사합니다. 5월달에도 우리 믿음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니 65세에는 세상의 것을 살다가 65세 때에 이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 걸음이 종착역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상하죠? 아니 아담 위의 사람들이 막 969세, 960세, 930세 긴 세월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증거를 남겨요. 무덤이 남겨. 죽었다. 그죠? 죽었다. 향유했다가 말은 죽었더라. 낳고 그 다음에 향유하고 죽었더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죽음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에녹은 하나님 데려가시고 이 땅에 있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에녹은 65세에 딱 우리 권사님들 많죠. 65세 제일 좋은 때요. 누구 때? 에녹이 믿음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65세의 때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제서야 아차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의 것을 다 잘라버리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65세에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그럼 365면 이게 우리가 1년을 따지면 1년이거든요. 365일. 그러면 그것을 1년을 따져서 365년이 되는 거예요. 안에 감축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1년을 사는구나. 365일. 그것을 1년을 치니까 365년이 나오는 거예요. 1년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 1년의 수에 하나님께 100년을 더하니까 365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65세는 세상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의 향락을 위해 살다가 아들 무두셀라를 놓고는 하나님 앞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에 발을 맞춰서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떼어서 하니까 영육이 다 강건함을 얻은 거예요. 영육이 충만.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몸으로 행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와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에게도 하나님 영광 돌려라. 오늘 말씀 속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자기를 본이 되게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요 뭘 해요?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약점을 가지고 해꾸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도 하지 아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성경의 말,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사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얻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면 우리가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도를 끼쳐라. 우리 주님 말씀이 이거예요. 구약의 신약의 또 오늘 로마서를 통해 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 내용 속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기독교 관련 걸 보는데 그 중에서 또 믿음에 좀 상처 입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쉽다.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안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없느냐. 믿어야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데, 믿고 알게 되는데, 알고 믿는 건 늦어져요. 언제 다 알아? 성경의 이 66권을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지금 읽었는데 미스터리한 게 많아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몰라서 또 읽고 성령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무슨 말입니까? 읽고 또 읽고 해서 조금 접근하는 거야. 아, 이게 맛만 보는 거예요. 구약은 가서 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가 있으니까, 창조의 역사가 있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 안쪽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천지 창조의 역사가, 그리고 천사들의 역사, 또 하늘에 떨어진 자들, 타락한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 들어져 있으니까. 또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에녹, 노아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가인, 불순종의 족속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족속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세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왕국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건강하고 튼튼하고요, 오늘도 이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막 잘 돼요. 막 굴림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망하더라고요. 구약의 대제국들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서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끄집어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나요? 구바벨론, 신바벨론, 아수르 있나요? 그 나라가요. 로마가 있나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있나요? 없다니까요. 그 강성한 나라들은요, 역사에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영혼들은 지금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노아를 비롯해서 셈의 계통 자손들에서 에벨 때 사색이 나눠지고 거기서 아브라함 조성이,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구속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해 안 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은 가면 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여 소화도 하고 이건 이해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뭐 하는데 이러고. 한국교회 제일 많은 지금 도전받는 게 젊은이들이
11조를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11조 했는데요. 왜 남성교회 헌신 예배합니까? 남성교회 회비 냅니까? 여성교회 헌신 회비 냅니까? 부부들이 우리 너무 많이 내요. 우리 살림도 못 살아요. 이런 문제가 막 제기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아니 기본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이에요. 나머지는 본의 형편 때문에 해요. 헌금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헌금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하면 그분이 그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만큼 하시라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우면 얻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 회복해 주시거든 그때 가서 원래 못했던 것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중심으로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냐?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선교, 봉사,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게 있잖아요. 산불 났다고 지원하고 외국에 지진이 났다고 지원하고 또 총회는 또 총회답게 또 헌금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10,000원부터 기십만 원까지 이렇게 헌금을 해요. 누구를 위해 할까요? 최종호 목사 이름으로 할까요? 교회 이름으로 해서 한국 교회 이름으로 어려움 당한 관련자를 돕는 거예요. 총회 헌금보다 100배가 나왔어요. 우리 노예가 한 1,500만 원 왔다 갔다 나오는데 그거에 3, 4배 나왔다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1,500만 원 왔다 갔다 나오는데 종이 헌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목적이 분명하면 도와야 될 도움의 손길이 분명하면 이 마음에 헌금합시다 하면 알아서 본인들이 형편대로 자기 감동받는 대로 가정대로 막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적은 교회도 헌금을 보니까요 막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죠?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강요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막 산사가 우리 산하가 다 타버려서 잿더미만 남았어요. 농사도 못 져. 다 타버렸어. 산에 있는 뭐 부식물이 많잖아요. 산나물, 뭐 산삼, 인삼 거기에 있는 부엽을 그것도 다 불러 타버려. 송이도 없어요. 심어놓은 게 다 불타버리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 또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같이 강구하면서 돕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 주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 막 기백만 원, 기천만 원을 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 상상도 못하는 헌금을 이름도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름 알리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름 없이 내요. 막 1억도 내고 수억도 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막 여유가 남아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예물을 성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물 또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고 성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름으로 안 돼요. 우리 이름으로 하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드릴 때는 많아요. 또 헌금을 드려도 조용히 공개하지 마시고 해달라고. 왜? 천국 가면 다 쌓여지니까. 천국 가면 성급이 크니까. 뭐 오른손은 이런 왼손 이렇게 선한 일 해요. 몸으로 섬기고 말씀대로 순행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진 봅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어떻게 낮아졌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이 되어서 자기를 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밭을 씻어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직접 행하셔요.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목사나 신부나 교황은 교회의 로마의 주교, 원래 이름은 로마의 주교예요. 주교인데 자기가 최고다. 로마의 주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수의권을 가졌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성경 말씀대로 하지요. 그죠?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달려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전심의 것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대소요리 문답 제1조 인간이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성도에게 세례 받을 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혼들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 무엇은 전에 기록된 바, 믿음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구약에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 말씀에 무엇은 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오래 참음, 그죠? 두 번째 위로로,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 주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인내합니다, 위로합니다, 소망을 가지며 삽니다. 왜요? 주님 영광 위에 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서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믿음의 길을 인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며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되게 하여 주사. 이제는 주님과 뜻이 같이 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사. 다시 한번 또 내려갑니다.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의 하나님께 인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한 마음 한 입, 한 마음 한 뜻,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딴 마음 하면 안 돼요. 딴 입술로 하면 돼.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버지께, 우리 구주 예수의 아버지께. 성경 분명하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이 예배를 받고 찬송을 받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6절 끝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본받아.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행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가장 바른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오늘도 세상에 벗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달려갑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가 율법은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인데 두 사람이 다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데 유다서에 보면은 미가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는다라고 하면서 사탄을 이렇게 내어 쫓는 그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영광 바라는 것 때문에 그 시체를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사실. 장사 지낸 건 있어요. 120세 때에 느부갓네살 에피스고 산에서 그 골짜기에서 장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곡했어요. 우리만 통곡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영적인 권위를 받아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체가 없어요.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치우셨다. 왜?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봐. 신성하잖아요. 모세가 그 무덤이 있으면 뭘 할까요? 가서 신긴다니까. 또 지난번 시댐에서 볼뱀, 노뱀을 만들어 달았지요. 예레미야 왕 때 와서 다 봐서 이거 부숴버렸어요. 신성하게 해버렸다니까. 막 가서 절하고 우상 딴지상 뭐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그냥 기념으로 이거를 이렇게 남겨두었는데 신성화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치우시고 몰라요 어디 있는지. 저도 가봤잖아요. 느부갓네살 비슷한 모세 교회가 있어요. 가봤지만 모세 교회는 없고 십자가로 구리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 그게 다 영적 상징 십자가 거기 원래 뭐가 있어야 되지? 노뱀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노뱀 없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병원 대한의사협회 세견 보건그 다 십자가에다가 나무에다가 구리뱀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고치셨다는 사건이에요. 볼뱀을 통하여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말씀대로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죽음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형상을 장대에 따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영혼을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9절 이하에 계속 말씀 줍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도 뭐요? 유대인들은 제사함 또 정결케 되는 그 예식이 바로 할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되셨고 유대인을 위해 오셨고 또한 우리 이방인이도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들이 되셨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 믿게 된 우리 로마인들, 헬라인들, 믿게 된 우리 이방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정결케 하셨잖아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게 정결의식이거든요. 제사함의 세례, 물세례. 구약의 유대인들은 남자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정결케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행해서 그걸 개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의식, 또 우리가 입관, 다시 말하면 기독교로 또 유대교로 들어오는 그런 관례 의식이에요. 아주 귀한 의식인데,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 조상들에게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 돌리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이 열방은 알죠? 여러 all nation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주께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모든 민족, 열방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찬송하리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이 하여라, 즐거워하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사야가 또시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결론 나옵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 가지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본받아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방이 찬송합니다. 열방의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서 예수께서 가신 길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영광되는 길로, 소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길로 믿음의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와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소망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안에 인도받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곳에나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소성케 하시고 영육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